사도신경. 사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신경은 신념,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의 신조라는 전승이 있는데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의 사도신경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대 상황에 따른 수정을 거치며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은 2세기경 고대 로마 신조가 생겨남, 4에서 5세기경 여러 종교에 의해서 내용이 다듬어짐, 5에서 6세기경에는 서방교회들이 세례문답에 사도신경을 사용함, 7에서 9세기경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보편화되기 시작, 12세기 서방교회 공식적인 신조로 정착되었고 오늘날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신앙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답이며 이단을 구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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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예수님 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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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감사 넘치는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현준 목사입니다. 저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냈습니까? 이번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동방박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을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이쁘게 지어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동방에서 박사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1절을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2절에 유대인의 왕, 번갈아 가면서 계속 왕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헤롯 왕이 제대로 유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왕이었어요. 불안한 왕이었어.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지지를 받지 못했던 헤롯 왕. 그 가운데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헤롯 왕이 들었다고 생각해 봤어요.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어땠을까?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누구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렇다면 누가 알았어야 돼? 유대인들이 알았어야 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모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알았어요. 말이 박사지 사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가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박사라고 표현할게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이 알았어야 되는데 저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모르고 동방의 박사들이 알았대. 이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냐면요, 페르시아 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유다가 멸망했을 때 느헤미야 이 시대에 유대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그 뒤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때 다 귀환한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동방에 정착을 해서 산 유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서 안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비록 잘못 섬긴다고 할지라도 열심을 가지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했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사하고 했으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유별났을 거예요. 그럴 때 동방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을 테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페르시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정착한 유대 사람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관심을 가졌을 거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의 왕에 대한 이야기, 그때 우리 민족은 진정한 해방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친해졌을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별의 움직임이 이 당시에 목성과 토성 별의 움직임이 8개월 정도 이상하게 움직인 현상이 있었대요. 동방 박사들이 이 목성, 토성, 별의 움직임을 봤는지 다른 별의 움직임을 봤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예수님 이 당시 때 목성과 토성과 별들이 8개월 동안 이 희한하게 움직였다는 거야. 그 가운데 이제 그것을 본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고 내가 친했던 그 유대 친구들이 말했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됐는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놀라지도 않죠. 1000km가 넘는 거리.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쭉 뚫려 있어서 차 타고 가기에도 힘든 거리를 구불구불, 산세도 험악했을 것이고 도적도 출몰했을 것이고 그 위험한 1000km가 넘는 거리를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일까?
유대인의 왕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 친구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유대인의 왕이 누구이지? 라고 그것을 보고 뭐하러 온 거예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났어. 이 1000km가 넘는 거리를 왔어. 이제 유대에는 난리가 났을 거야. 왕이 태어났으니까 축제가 벌어졌을 것이고 사람들은 기뻐 춤을 추고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을 거야. 근데 웬걸? 도착을 했는데 휑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자기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오히려 3절에 헤로당과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이 나요. 소동이라는 게 단순히 시끄럽고 이런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난리가 난 거거든요. 신기하죠.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1000km 넘는 거리를 그렇게 기대하고 경배하러 왔거든요. 이제 유대인 사람들 난리가 났겠구나. 너무나도 기뻐서 왕이 태어났으니까 신났겠구나 했는데 도착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자기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가 막 웅성웅성 되는 거야. 안 그래도 헤롯이 어떤 왕이라고? 지지를 못 받은 왕. 백성들의 신을 못 받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참 교활한 게 뭐냐면은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모아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딱 알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원자가 낫겠구나. 그러자 대답을 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베들레헴은 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웃긴 것이 7절을 보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박사들을 어떻게 불러요? 가만히 불렀어요. 가만히 불렀다는 말은 은밀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물어보냐면 별이 언제 나타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별이 언제 나타났냐고 물어봤을까? 그것도 자세히 물어봤을까? 뛰어가서 만나기 바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태어났는데. 근데 이를 자세히 물어본다, 가만히 물어본다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 헤롯 본인도 예수님께, 메시아께,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물어본다고 돼 있어요. 9절에 보면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런데 사실 이 뒤에 보면 16절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날수가 한 8개월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0km가 넘는 거리를 동방에서 박사들이 몇 달 동안 낙타를 타고 왔건 걸어서 왔건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리를 7절에 자세히 묻고,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2살 안쪽이겠구나 이제 계산을 한 거지. 그리고 그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경배한다고 해놓고 죽여버렸어요. 7절에 자세히 묻고가 정말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고 축하하려고 했으면은 왕이 가던가 유대인들이 따라갔어야 하는데 8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의 동방의 박사들만 보내요. 그러면서 자세히 알아보래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다시 별을 만납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이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진짜 왕을 만나요. 진짜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11절에 만나서 무엇을 하냐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 다 마쳤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뭘 했냐면은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어요. 바로 경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진짜 예배야. 헤로당처럼 말로는 경배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꿍꿍이가 있고 막 죽이려고 논의하고 가만히 숨기고 자세히 물어서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는지 몇 살 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꿍꿍이가 있는 경배, 다른 속마음이 있는 경배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영상으로 드리든지
나오든지 어린 예배에 나오든지 진짜 예배를 드린다고요. 11절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만 엎드리냐면요, 엄마가 이제 예수님을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만 예배를 하냐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께만 진짜 예배를 드려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진짜 예배하고요, 예수님만 예배해요. 그럼 진짜 예배가 있다면 가짜 예배도 있겠죠. 가짜 예배가 뭘까? 계속 말했잖아. 헤로당의 예배. 헤로당도 계속 예배한다고 해놓고서는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예배한다고 해놓고서는 계속 딴짓을 하는 거야. 제가 잘하는 버릇이 있는데 뭐냐면,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서 와서 다른 중고등부 청년 친구들에게 물어보자는데, 잘하는 버릇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날 목사님이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짜 예배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딴짓하지 마요. 제발 딴짓하지 마요.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를 드립시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헤로당처럼 다른 꿍꿍이, 다른 마음 품지 마요. 아, 예배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게임해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폰 해야 되는데, 그런 꿍꿍이가 있는 예배는 헤로당의 예배랑 별다를 게 없어. 우린 동방박사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한 것처럼 예수님께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입으로 소리내서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댓글은 방금 한 고백을 적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평생 예배 잘 드리는, 평생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수님께만 엎드리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의 특징,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진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복음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